등등을 고려합니다. 그런 고려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람이죠. 이웃들이죠. 그러면 칼 빼들고, 화난다고 칼 빼들고 망치 들고 오고 소리 지르고 대화가 안 돼요. 도둑이 막 들끓고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온갖 범죄가 벌어지고 밤에는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동네라면, 아무리 편의시설이 최신 시설이 잘 돼 있고 멋진 인테리어로 돼 있고 그래도 사람들은 들어가 살기를 주저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예요? 예쁜 감옥이에요. 예쁜 감옥. 나오면 끝장이야.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차라리 감옥에 시설 좋은 감옥이 있지 왜 거기 있어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노아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넘어서 사회를 넘어서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태가 심각해. 악당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경찰도 악당이고 검사도 악당이고 판사도 악당이고 다 악당이야. 그냥 악당이 아닌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아내하고 며느리들이 멀쩡해. 그것까지만 멀쩡해. 자기 아들들하고. 그 외에는 다 악당. 자,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아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돈, 사부인, 처남도 있을 것이고, 노아의 장인 장모도 있을 것이고, 처형과 처제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이 있을 것이고, 사돈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듯이 심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깝지요. 근데 그들 중에 이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부패하고 포악한 사람. 어느 누구와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배 만드는 건 덜 힘들어. 그냥 몸만 힘들면 돼.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의로움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덩다리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으셔요. 자, 노아가 사는 땅에 가까운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만나요. 오며 가며 만나요. 만나서 사는 일을 우리가 보통 지나가다 뭐 가다 누구 만나면 갑자기 만나면 헬로우 하고 지나갑니까? 아이고 그래 그 집 아들은 좀 어떻게 됐어? 시험은 잘 봤어? 뭐 하는 일은 잘 되나? 주고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노아가 아무와도 이웃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렇게 살았던 괴팍한 외톨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랬잖아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인간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자,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극도로 기피하고 혐오하는 사람들과 그 당시 식사 방식을 생각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릇에 손이 오가고 서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옆에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옷깃도 스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데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함정을 파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답을 하셨죠.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한 사람들이었는데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아도 그들 중에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도 돌아오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도, 뜻에 따라 살아갈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날마다 보아야 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목표는 내 욕망을 채우는 거, 내 쾌락을 즐기는 거, 육체와 정신의 그 쾌락을 누리고 즐기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특별히 그 사람들은 포악했다. 자,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성은 조급하고 한없습니다. 여러분, 뭔가에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못하게 하든지 잠깐 그 길을 방해하든지 걸리적거리면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마약 중독자들 보세요. 금단 현상이 왔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내지하거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로 폭력적이 되죠. 조그만 아이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하게 하면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폭력을 휘두릅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거는 화약에다가 불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화학에도 불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천당에는 별로 화를 안 내요. 불신 지옥에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불편하니까 뒤에 불신 지옥은 삭제하고 앞에 예수 천당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불신 지옥에서 막 폭발해요. 천당 니 나가라 그러면 되지만 나한테 지옥 가라고? 화나.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안 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왜? 하고 합니다. 사납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 사나우며 이렇게 나와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또한 똑같잖아요. 본문에서도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의 본성적 특성이 포악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악하다는 말은 물리적인 폭력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화난다고 바로 주먹 날라오고 칼 날라오고 프라이팬 날라다니고 막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한참 마음에 안 든다고 밥상 엎고 그런 분들은 집에 식탁을 이렇게 바위로 만든 걸 사셔야 돼요. 밥상 한번 엎어보라고. 무게가 한 1톤쯤 되는 걸로. 물리적인 폭력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툭 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주먹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적인 절차나 그런 것들을 존중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손쉽게 힘의 논리를 따른다. 이게 포악함이라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노아의 생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절대 손쉽거나 그 자체로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표를 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또 내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악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왜? 뭘 해도 왕따가 될 거예요. 뭘 해도 왕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삶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부름 받았으면 각오해야 됩니다. 그를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모든 물건이 그렇죠. 요즘 뭐 하나 사면은 여기 들어있는 땅콩은 미국제, 뭐 무슨 호두는 뭐 브라질제, 뭐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 안에 원산지가 다 써 있죠. 우리 원산지는 어디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니죠. 우리 원산지는 어디예요? 예, 우리 메이드 인 지옥이 메이드 인 지옥. 우린 저주받은 자들,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죠. 우리 원산지가 거기요, 거기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라고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원래 우리 고향이 거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내셨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만 두면 좋으실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일도 없고 신앙의 문제로 갈등 일으킬 것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삼으신 다음에 다시 보내요. 어디로? 세상 속으로. 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 보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사도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랐어요. 제자를 주님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제 뭐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왜 보내 거기를? 이리 가운데 불러서 양 만들어 놓고, 너 양 되니까 좋니? 네, 좋아요. 자, 이리 가운데로 가라.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다시 죄인들 가운데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노아도 죄인들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지만 다시 죄인들 가운데로 보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째로 부르시기 전까지, 물론 두 번째로 부르신 방법이 달랐죠. 에녹은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히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가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다시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다가 주를 뵙는 자들도 있고 죽은 가운데 일어나서 주를 뵙는 자들도 있죠. 방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주를 뵙는다는 것이니까. 두 번째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 신자들은 죄인 가운데서 살아야 해요. 살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각오해야 하고요. 무시받고 조롱받고 박해받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만 가지고도 이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삶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공감하고 협력할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딱 가족만 빼고 다.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가족, 그 8명의 가족이 유일한 교회예요. 온 세계에 수십억 명이 사는데 유일한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상태를 부패라는 단어로 나타내셨는데, 썩어서 쓸모없이 된 것. 썩어서라는 말은 쓸모없다는 거죠. 이 부패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멸망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이 부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부패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부패한 인간은 혈육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육 있는 자. 무슨 용어냐면, 혈육 있는 자라는 뜻은 가축의 살코기라고. 가축의 살코기. 고깃덩어리.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깃덩어리. 부패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죠. 쾌락만 추구하며 살죠.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어디 좋은 데 갈까? 만난 거 먹을까? 뭐 재밌는 일 할까? 전부잖아요, 그게.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이 모든 행위의 초점은 다 그거잖아요. 맛집, 먹방, 여행, 뭐 그런 거. 또 마약은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게 신기해요. 오로지 아마 그런 쾌락을 좀 더 오래 누리려고, 마약하면 오래 못 누리니까 아마 전략적으로 오랫동안 쾌락을 즐기는 방법으로 마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을 했겠죠. 하나님 옆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절대로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쾌락만 추구하고 먹고 마시는 게 삶의 전부다. 그러면 단지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의 차이지,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살아가는 그 야생동물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걔네들도 오로지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전부예요. 살아남자, 먹자, 마시자, 좋다. 배부르면 쉬고 배고프면 먹고. 이게 전부예요. 그것에 끌려서 살아가야 동물적인 삶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에서 혈육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자들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존귀함의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인간이 존귀하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그들이 규정하는 사람이 뭔가를 들여다봤을 때는 짐승이에요.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독점적 짐승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독점하고 다른 생명체까지도 통제하고 사육하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오로지 그것에 불과한 짐승. 인간을 우선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정작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부패한, 사람을 혈육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생각입니다. 11절 12절에 유독 4번 강조된 단어가 있죠. 땅입니다. 물론 땅을 말할 때에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레츠가 있고 아다마가 있죠. 근데 인간을 말할 때는 그 아담 이거하고 연결이 되고 그 나중에 에돔으로 나갔죠. 그 붉은 흙이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래측인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땅에서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땅 위에서 살고 땅에서 나와서 땅 위에 살면서 땅을 파면서 땅을 다스리다가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11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야기하면서 땅을 4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은 부패한 것이고, 범죄한 상태의 그 부패한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든지 그 인간은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살다가 결국은 땅에 속해서 땅을 벗어나지 못하는 본질적인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노아는 어땠는가? 노아는 무슨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신자들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죠. 노아의 삶을 움직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노아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죠. 언제 쓸지도 모르는, 한 번도 쓴 것을 본 적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만들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오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장차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에게 칭찬과 상이 될 것이다. 우리 그거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방주 만드는 노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의 요인이 동기가 달라요. 그들은 열심히 돈 번다고 해요. 우리는 묻습니다. 돈 왜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 이것도 저것 살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하고 그거는 왜 하는데? 그거 하면 행복하고 좋잖아요. 좋으려고 그거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좋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결국은 어떤 진짜를 하고 있냐의 문제죠.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 땅에서 걷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이죠. 노아의 걸음은. 그래서 지금은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어서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고는 있으나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하늘의 부름을 따라서 하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땅에 있으나 하늘을 사는 노아와 같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삶의 목표고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자요 하늘이 임명하시는 길을 걷는 자요 주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들로 노아와 같이 부름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부름 앞에 충직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맡기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과 삶의 목표로 살고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